출애굽기 29장 29절로 34절입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소홍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조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제사장 위임에 관련된 본문들을 수요일 밤에 지금 토막토막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들이 당시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위임식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쭉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곧이곧대로 기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위임시키는구나, 제사장을 세우시는구나, 그들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임명받았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으면 중요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의미가 연결된다. 그래서 구약에 아론과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족속이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대대로 쭉 이렇게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들은 곧 태어나실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들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든 제사직의 본 모습이시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고, 그런데도 놀랍게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백성 제자 삼으셔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위에 구약의 제사장 또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들도 제사장이라 이렇게 임명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이거 듣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 거야? 제사장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임명받은 제사장적 직분을 바르게 잘 확신 있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5대 사역이 있다 우리는 크게 뭉뚱그려서 이게 출발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은 속죄하는 사역을 했다.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앞장서서 예배하는 사역을 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역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축복을 시키셨고,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걸 시키신 거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속죄를 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아예 예수 믿은 이후로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있는 존재에 갇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을 주세요 하고 그 직을 위해서 복을 빌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번째 시간,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가 할 때 판결하는 사역을 한다. 받아서입니다. 판결 사역. 판결한다 그 말이죠. 분별하고 판결하고 또는 재판하고 같은 뜻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어떻게 판결했는가를
또 진단하고 진찰하고 결정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족속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또 축복하도록 시키신 그런 존재인 걸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지금 그 말씀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뭐 된다고요? 그들의 말,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송, 재판권이 있게 되면은 당시 재판장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모든 투쟁, 즉 시시비비가 걸려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딱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이 듣고는 그 소송을 듣고는 다 들어보고 나서는 판결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판결대로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판결의 권위를 제사장들에게 딱 입혀주신 거예요. 판결 사역을 한다. 판결하는 재판하는 사역을 한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합니다. 제사장, 특히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앞에 흉패를 이렇게 앞에 붙이도록 했죠. 제사장 복장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겉옷 위에 있는 것을 제사장 복장을 에봇이라 그러는데 에봇 위에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받고 그 보석마다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적고 해가지고 판결 흉패라고 딱 나왔잖아요. 흉패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판결 흉패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판결할 때 쓰니까 그래요. 여기 출애굽기 28장 30절에 그 내용이 언급됩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자, 그러니까 우림이라고 하는 것,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으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돌을.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가 이 그림도 없고 모양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나 다 몰라요. 이 존재를 이름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이 판결 흉패를 12보석 박혀있는 이 흉패를 끌어서 판결 흉패라 말하고 이 안에다가 우림을 넣고 둠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제비 뽑기용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할 때 제비 뽑기용으로 두 돌을 넣었을 것이다. 그 이름이 우림이요 둠밈이었을 것이다. 또는 보석의 종류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동의가 안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림과 둠밈 두 가지를 딱 넣고 있는 거 그거 아니다. 그 다음 부분 시작.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대표인 대제사장 아론이 흉패를 딱 붙일 때 그 안에 판결 흉패나 이름 붙이고 이름 부르시고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넣고 항상 있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것이 쓰이는 예들이 나와요. 성경에 이제 우림하고 둠밈이 어떻게 쓰였는가 이게 나옵니다. 뭐 예를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살필 수는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서 한번 그 사용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꺼내 읽는데 여기서 그는 누군가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역할을 끝내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우실 때 온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딱 세워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을 하셨어요. 모세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셔가지고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너 이제 다 끝난 거야.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나고 저 들어갈 땅만 바라보고 너는 못 들어가. 여기서 끝나. 너희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제 세울 텐데 그러나 이 호불호가 다 있기 때문에 또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왜 너희 지파에서 출신하냐 뭐하냐 막 말이 또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딱 지시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딱 보이는데 지금 우림 둠밈법 가지고 하시겠다 그 말이죠. 자, 보십시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제사장이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세우라 그 말이죠. 그 다음 시작.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무슨 판결요? 우림의 판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지도자 모세님의 후계자로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림으로 결정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우림 판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우림을 끄집어내야, 선택해서 뽑아내는 게 우림이 나와야 돼요. 둠밈 나오면 안 되고.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결정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지금 그 방법을 좀 하신 겁니다.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울 때 우림과 둠밈 중에서 우림 판결로 결정을 한다. 지금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썼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림 둠밈을 사용했던 한 사례를 지금 우리가 본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림과 둠밈이란 말이 직접 없지만 이 다윗 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막 쫓기는 때거든요. 그일라라고 하는 한 성에 들어가요. 피신해서. 다윗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때는 다윗도 사울한테 표적돼 가지고 쫓기지만 사울의 이 왕권 하에서 아주 억울하고 빚지고 여기다 하소연할 사람 없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는 다윗에게로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장정이 600명이에요. 장정이 600명이라 그 말은 가장이 600명이란 말입니다. 딸린 식구 다 하면 수천 명 또 만 명까지 됐을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될지 몰라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튼 그때는 장정만 세는 법이니까 장정이 6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냥 큰 군대가 돼버린 겁니다. 부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 나발의 집에 가서 잔치할 때 양택 갈 때 음식 좀 구해오느라고 신분을 보냈듯이 다윗의 고민사항은 우리 정착해서 이렇게 농사하고 뭐 축산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쫓기는 피신하는 삶인데 날마다 먹는 게 문제예요. 그 많은 입을 어떻게 다 모이겠어요? 안정된 이 먹거리 준비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변방에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에 다윗이 간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은혜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막 이렇게 사울랑 몰래 도와주고 하죠.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포하게 했는가 하니까 자기 마을에 자기 고을의 성읍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왔는데 중앙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사실 발각이 되면 그 마을에 벌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공포정치를 한 겁니다. 다윗을 잡아내려고. 아무도 다윗에게 우호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일라라고 하는 그 변방 성읍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보고했죠. 싫으나 좋으나 보고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면피성이 되니까 나중에라도 자기 성이 화를 안 당하니까.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화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입니다.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그러니까 사울 왕 밑에 있지 않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지금 도망온 거예요. 도망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제사장 목장의 에봇, 또 판결 융패 전부 다 같이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보고가 들어간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했다.
아, 이제는 잡았다. 그 일로 알았어. 가자, 출동하자. 이렇게 간 겁니다. 군사 이끌고. 이때 9절 다윗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그 정보가 사울 군대의 정보가, 움직이는 정보가 그일라에 있지만 다윗이 듣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보고가 들어와요. 이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묻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입니다. 10절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에봇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판결 흉패 에봇 가져와라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오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림이 나오면 내려온다, 둠밈이 나오면 내려오지 않는다로 예를 들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정해놓고 뽑았겠죠. 우림이나 둠밈 중에서 표시로. 지금 그럴 때 썼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사례를, 사용 사례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 우림과 둠밈을 썼다고 해요. 즉 제사장은 판결하고 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렇게 쓰게 했대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어봐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으로, 그쪽으로 뜻을 내리게 펼쳐 보이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이제 이렇게 지금은 우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울이 와서 압박하고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벌을 내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처자의 안전을 위해서,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실체만 나를 다 내줄 것이다. 하나님 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근데 이곳으로 출병이 오다가 사울왕이 피해버렸습니다. 그일라에서 다윗과 그 일행이 피해버렸습니다 하는 이 보고가 또 들어가니까 사울이 오다가 중간에 또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 13절 하반절 그 내용이잖아요. 즉 제사장은 결정하고 판결하고 판별하고 하는, 가부를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했다 그 말이죠, 당시에. 그런가 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그런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판결도 제사장이 내려요. 레위기 13장, 거기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스병, 옛날 표현으로 하면 문둥병, 나병, 이걸 진단하고 판정 내리는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 13장인데, 그러면 누가 그걸 결정하느냐? 제사장이 한다 그 말이죠.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족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레위기 13장 8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판별하는 거예요. 13장 17절에도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반대로 환자를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판결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렇게 되면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인지 질병 때문에 부정을 탄 사람인지 결정도 제사장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받아섭니다. 판결 사역, 재판하고 판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고 이 사역을 하도록 했다, 구약 시대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의 본체이신 예수님, 당연히 그러니까 판결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말로 당연히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이거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시작,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 위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할 때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언급을 할 때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형으로도 하실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 일을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제사장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유언할 때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내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딱 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칭찬하시고 판결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도 봅니까? 책들이 펴져 있다. 크고 흰 보좌가 있다. 책들이 펴져 있다.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더라.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시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또 바다사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사역을 한다? 판결 사역을 한다. 분별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정하다 부정하다 이 구분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판결이에요. 판결.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 후예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또 제사장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떤 판결 사역을 하는지, 영원한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또 상급 심판도 하신다, 다 우리가 장군 짧게라도 언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얘기해야 돼요. 우리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제사장 딱 삼으셨는데, 그럼 우리한테도 그럼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안 맡기실까요? 예? 판결 사역을 맡기셔요? 안 맡기셔요? 당연히 맡기시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로서 판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는 판결은 어떤 식으로 판결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던지면, 복음을 뿌리면, 복음의 나팔을 불면 딱 나뉘는 거예요. 두 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의 심판을 선을 받을 자가 쫙 나뉘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두 진영으로 쫙 나뉘는 거예요. 복음 제사장으로서 판결 사역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해라,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 이 도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두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세례 받으면서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되고, 딱 나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판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판결 사역할 때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거짓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인 것처럼 막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다 자기가 옳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딱 판결하고 분별하고 하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 능력이 없고 판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딱 간을 보는 순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늘 이게 평화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또 설명 듣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를 연단시키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계속 양육을 시키시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명하게 판결이 되죠. 성장한 성도일수록 긴가민가 이게 망설이지 않고 확실한 거예요. 어릴수록 불분명하죠. 긴가민가하고 또 속기도 잘하고 어릴수록. 그러나 장성할수록 성장할수록 분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속히 기름 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계속해서 잘 받아가지고 이런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자녀, 좋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봐라. 영들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냐 또는 엉터리 내용이냐,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이 구분하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사랑을 지식 있는 사랑, 모든 총명 있는 사랑, 사랑을 하되 사랑은 무조건 막 덮고 덮고 그런 게 아니라 지식 있는, 지식이 곁들여진 사랑, 그냥 분별이 잘 되는 사랑이 그냥 눈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하되 저거는 거짓이야, 저거는 비진리야, 그것은 정확히 탁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거짓까지 팍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진리가 선명해야 돼요. 진리가. 근데 진리 그러면은 이게 진리는 이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날성검처럼. 그러니까 진리만 막 강조하면 이 칼집에 들어있어야 될 칼이 칼집 밖으로 뽑혀가지고 막 바람이 막 날려버린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 새파란 양날 칼에 닿으면 막 다 잘려버리고 막 다 상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사랑이라는 이 칼집에다 싹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진리가.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7교회 중에, 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그걸 못했죠. 에베소 교회가요, 이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가 사역을 단임 목회자로 사역했던 곳입니다. 디모데가. 그러니까 거짓을 분별해라, 잘 분별했죠. 근데 그런 전통이 참 좋은 전통이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을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잘했다. 그런데 사랑이 곁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사랑이 다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시퍼런 진리만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앞에 누구도 꼼짝 못해요. 딱딱 진리라고 잣대가 재버리면 애누리 없이 다 자르고. 그러니까 진리 면에서는 튼실하고 선명하죠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가 한참 지금도 또 활동합니다만은 할 때 저 사람 투숙꾼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누구나 교회 함부로 못 가요. 그럴 때는 새로운 사람 오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심지어는요, 새가족 등록하게 되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확인하고 등록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주 거짓말 해가지고 가명 써가지고 어디 산다 그러고 자기 이름 아닌 다른 이름 가지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김개똥입니다. 그럼 어디 우리 교회는 신분증 가지고 등록합니다. 좀 주세요.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삭막합니까? 왜 그래요? 거짓이 판을 치니까, 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분별해야 되죠. 그런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면 또 분별해야 되고 이게 더 복잡하게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사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곁들여 있지 않으면 아주 삭막하게 되죠. 살벌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사랑과 더불어서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10절에 보면 너희로 그 결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지식도 총명함도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되어져야 됨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깨닫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분별해야 되니까. 저게 하나님께 속한 내용인가 바른 내용인가 분별해야 되니까. 교회는 이처럼 분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 14절에도 에베소서가 아니네 이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히브리서 바르게 나왔네. 내 것만 에베소서로 나왔구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 선악을 뭐 한다고요? 분별하는 자. 자, 두 사람을 교회 안에서 성도의 두 종류로 성도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젖 먹는 어린아이, 분별력이 없다 특징. 그 다음 14절 딱딱한 음식을 먹고 막 뼈도 곱씹어 먹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린아이 아니고 뭐라고요? 장성한 사람, 어른. 어린의 특징, 선악을 분별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부지런히 자라서 어린아이 쪽을 벗어나고 젖만 먹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단단한 음식도 얼마인지 소화하고 어려운 말씀도 얼마인지 깨닫고 이리 하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 왜냐하면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했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험한 세상 막 섞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막 휘둘리죠.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래서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말은 분별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딱 성도로서 분별하라 그 말이죠. 내 입맛에 단맛 나는 대로 무조건 막 살지 말고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야 참 잘됐네 할 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더 분명한 것은 마지막 한 절 더, 로마서 12장 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전혀 시험도 안 해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분별도 안 해보고 그냥 보통 유행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고 우리 이웃들 사는 대로 살아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딱 하나님 섬기는 사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사장으로서 분별하고 판결하고 구분하고 가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수관자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를 지금 길러가고 계시는 중이다. 내 신앙생활에 지금 몇 년째다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횟수만 막 이렇게 높아가면 안 되고 단 몇 년, 단 몇 개월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내년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감각이 새로워지고 이래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길러가신다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다 그러면 우리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분별력이 더 민감하고 예민해야 되겠죠. 노년이 깊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겠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젊을 때 믿음 좋았다가 나이가 들면 믿음도 꺼져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져가고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근데 이 몸은 날로 꺼져가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요. 분별력도 높아져 가고 믿음도 더 좋아지고 소망도 더 커져가고 하나님 앞에 분마다 갈 때가 더 가까우니까 반비례한 겁니다. 몸이 늙어가는 거하고 속의 신앙 성장은 반비례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우리 중에 어르신들이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들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다 살아봤는데 염려하지 마라. 다 주님이 유익되게 하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지. 노년 때문에 막 걱정만 너무 한짐 돼버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더 그 부분을 계속 소화를 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 시험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신약의 제사장이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잘 분별해 나가는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력, 결단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사역 중 판결 사역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둔한 부분이 많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휩쓸리기도 잘하고 또 객관적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또 아전인수격으로 내 좋은 식으로 주님의 뜻이랍시고 이렇게 행할 때도 늘 있는 연약한 우리들인 것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보다 더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속속히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